오늘 주제의 말씀은 관심사 이동하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우리 인생을 가지고 이렇게 빗대어 말합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거는 유치원 아이들도 알아요. 예,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 우리 고 이건희 회장이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아니었습니까?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이 죽었을 때 매스컴에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삼성의 거대한 어떤 흐름을 잘 잡은 사람, 또 한 명의 천재가 만 명을 먹인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어쨌든 큰 한국 경제에 큰 이바지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 있었냐면 그 고 이건희 회장이 얼마를 남겼을까, 그의 재산은 얼마였을까, 이게 그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그의 것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강철왕 카네기라는 분 아십니까? 카네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짓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자로 죽는 것은 좀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여러분이 이 단어 아시죠? 이건 이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그런 단어인데, 이 귀족들, 사회를 책임지는 그 귀족들은 그 귀족에 걸맞는 인정된 사회적 책임과 품격을 가져야 된다는 그 취지에서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이게 탄생됐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현대로 들어오면서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는요, 돈 많은 부자들 아니면 사회 지도층들이 자기가 그만큼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면, 또 그만큼 많이 가졌다면 이 사회를 위해서 얼만큼 내가 기여할 것인가, 또 그것을 얼만큼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베풀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취지로 많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얘기는 꼭 부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달란트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얼만큼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베풀 것인가에 대한 것은 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좀 쫓겨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한번 정의시켜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예수로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재주가 있고 달란트가 있습니다. 또 주어지는 환경도 있고 부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곳에 써야 되는데,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영적인 가치로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는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우리 무엇인가를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되지 이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는 솔로몬이 있잖아요. 솔로몬은 정말 여러분 아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대한 것을 정말 많이 받았지만 그 모든 받은 것을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누리고 가장 많은 것을 가졌고 가장 많은 것을 그가 체험했지만, 그러나 그의 그는 이 세상의 끝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려보겠다고 하는 그의 인생,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솔로몬은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에 대해서 성경은 딱 이 관용구가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열왕기상 4장 21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만 그 모든 것이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다 사라졌더라.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솔로몬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파가 그 후손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치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는 비극적인 그런 결말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히스기야 양 얘기잖아요. 히스기야가 선지자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동안에만 나는 평안하고 경고하면 됐다는 똑같은 취지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평강과 행복과 화려함만 우리는 누릴 수 있으면 되는 건 아니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를 많이 가졌냐,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얼마를 많이 가졌느냐, 얼마를 적게 가졌느냐,
뭐 없느냐 그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내게 주어진 것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받은 것을 영적인 가치로 변화시킨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청지기적 삶을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나 문화 비유를 보게 되면 그 결론이 뭡니까?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결산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받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100% 영적인 가치로 바꾸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아마 50% 정도는 바꾼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10%, 어떤 분은 90%, 어떤 분은 100% 바뀐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가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100%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짧은 인생 동안 이것만 하기도 너무 벅찬 이 짧은 인생 아닙니까? 우리 인생 귀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얼마나 귀한 인생, 벌써 반평생을 살아오신 분도 계시고 이미 그 인생 훌쩍 넘은 분도 계시잖아요.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인생 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영적인 가치로 바꿀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얼마를 받았는가가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받은 것을 어떻게 쓰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쓰지 못하면 죽습니다. 사회 바다가 왜 죽은 바다입니까? 받아들이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을 때 잘 써야지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린 그렇잖아요.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을 방해하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내 자신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다 나 자신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 이게 우리의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해석하니까 그게 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건 내 일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의 관점으로 내가 계속 바라보면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나의 일이 되니까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게 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해 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자기가 자기 일을 하면서도 나는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당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잘 나오는 인물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의의를 세우기보다는 오로지 자기들이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의의를 세우기를 너무나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기 원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성을 만들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의의를 온전히 붙잡고 놓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이는 그런 일까지 아주 서슴없이 자행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어떻게 내가 바꿀 것인가? 두 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관심사를 나 자신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로 그 자리를 이동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곳에 있느냐, 그것이 검은 곳이면 나도 검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흰 곳이면 나는 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냐는 그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는
내 자신의 나라를 구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자, 3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자, 그런즉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이 그런즉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앞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있는데 그들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밖에 없다. 그런즉 이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국가나 어떤 사회를 보게 되면요, 이 서열은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가보십시오. 회장, 사장님 뭐 있잖아요. 서열이 있잖아요. 국가도 있습니다. 이 서열은 정말 중요한데 서열이 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시대를 보게 되면 열왕기상 4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그 얘기를 할 때 솔로몬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제사장이 나와요. 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사관이에요. 사관은 뭐 한 사람이요?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총사령관이에요. 군대 사령관이에요. 왜 솔로몬 다음에 제사장을 세웠냐면 여러분 솔로몬이 제일 먼저 왕위에 딱 즉위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1000번째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이 가장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도 그의 모든 승리가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뭐 했습니까? 제단을 먼저 쌓았습니다. 자기 살 집이 아니었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였고 그는 자기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라고 늘 고백했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삭을 얘기할 때 이삭을 말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딱 하나 나오는 게 그 뭔가 하면 창세기 26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중요한 단어가 3개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삭이 제일 먼저 간 것이 뭐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장막이에요. 장막은 집이에요. 세 번째 우물이 뭐예요? 우물은 비즈니스예요. 내 직장과 사업이에요. 순서가 분명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내 비즈니스예요. 이삭을 가만히 보면 창세기 24장부터 26장까지 3장밖에 안 나오는 아주 짧게 나오는 그런 평범한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평범해 보이고 좀 착해 보이고 순해 빠져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우유부단하게 보이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능하게 보이는 수 있는 그런 이삭이 그렇게 자기 인생 속에서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딱 얘기한다면 그의 모든 인생의 제일 처음은 퍼스트였습니다. 갓 퍼스트였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왜? 그의 모든 인생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입니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직장, 가정, 하나님 이렇게 바뀌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삭이 딱 먼저 가가지고 내 집부터 그 다음에 내 비즈니스, 그 다음 하나님 나중에 했으면요. 그는 우물 파다가 아마 디스크 걸리고 아마 우울증 걸렸을 거예요. 물이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여러분 왜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속에 왜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물론 거기는 하나님 귀한 뜻이 있고 메시지가 있지만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라는 하나님 메시지예요. 너가 왜 너희 일을 하려고 그러냐? 너는 너의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삭은 분명히 했어요. 내가 당장 지금 마실 물이 얼마나 귀중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그것보다 먼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우물을 파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리 파도 우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팠다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거대한 자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모든 인생의 갓포스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최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사도 바울을 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지어는 나는 죽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오직 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만 전하면 되는 것이다. 자기는 그것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의 그 복음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내가 당하는 고통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고백을 하는 그 구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구구절절합니까? 태장에 맞고 돌에 맞고 유대인이 40명이 밥을 굶어가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배가 파손되어지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겠다. 뭐라 말합니까?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벌써 지나오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사람은 어려울 것이고 쉬운 사람은 쉬울 것이고 라고 얘기하면 또 너무 제 말입니까?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공짜로 주셨지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이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잠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러나 행복과 기쁨보다 고통스러운 고난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큰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사기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토록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눈물 나고 어떤 때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기도 하고 또 혹시 질병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신앙생활이 이게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면 좋겠는데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제 좀 뭔가 열심히 한번 해보려 하니까 그때보다 더 안 돼. 얼마나 고통스럽고 유혹이 옵니까? 근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고난을 딱 두 마디만, 한마디에 고난이래요. 이 모든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하나님 주실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나는 견디겠다는 겁니다. 네. 당당히 인내하겠다는 겁니다. 초점이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내게 알 수 없는 고난들이 닥쳐왔을 때 그 모든 고난을 세상 사람들은 이 사회를 원망하며 사회에다 큰 범죄를 저지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이 왔을 때 사람에게 초점 두지 않습니다. 환경 보지 않습니다. 초점을 오직 하나님께 둡니다. 왜? 고난도 하나님이 주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고난 당해서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이미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다 땅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상 어디 천재 갖다 놔도 그 자녀만 눈에 보인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오죽하겠어요. 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이 또 하나님의 의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요, 이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딱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어요. 그 의는 오직 주님이 주신 피값이었어요. 그 예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의로 의롭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자녀가 됐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 의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의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보화 같은 의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보화를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처럼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을 여겨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 되겠냐는 것이에요. 예. 가치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복음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그 가치를 여러분 손상시키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은요. 좀 이런 게 좀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하다는 뜻이 공부를 못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식이 없다는 뜻이 그런 뜻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오직 자기만 옳다고 확신하고 사는 사람이 제일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무서운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무서운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신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은 분위기 파악도 못해요. 그저 자기만 그저 경우 없이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고집과 소신까지 더해지면요. 이건 고칠 수 없는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아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이게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오직 자기만 옳다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들으려고 하네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려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예. 그 옛날 그 무식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지적으로는 뛰어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무조건 자기들만 옳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헐어버리고 자기들은 옳은 일을 행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얼마나 무식했어요. 예수를 죽이는 것이야말로 자기는 옳다고 증명하는 길로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조차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천국 입구를 딱 막아서서 다른 사람도 못 오게 막아버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관심은 나 자신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로 모든 자리를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뭐라 말씀하십니까? 33절 끝에 뭐라 말합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또 말씀하셨냐면 염려의 자리에서 따라합시다. 염려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이동하라. 이것도 자리 문제예요. 여러분 본문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염려로 사는 것이냐 삶의 한 패턴이에요. 패턴. 이거는 어떤 상황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거 모든 것은 내가 다 염려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나의 의지예요. 나의 믿음이에요. 욥기서 23장 10절을 볼까요? 거기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욥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거부했다가 그의 모든 재산과 그의 모든 종들과 그의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하고 그의 온 몸에 욕창과 말 수 없는 질병들이 나와서 기아장으로 긁으면서 진물 날 정도고 그토록 믿었던 그의 아내는 그를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떠나가 버리는 홀로 남은. 근데 그 순간에 욥이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나올 것이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욥만 그럴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욥은 자신의 앞길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그는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 심각한 지독한 환경의 고난 속에서 심지어는 자신의 육신의 이 엄청난 이 질병 앞에서도 그는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는 모든 길을 순금처럼 나오게 하실 거야.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욥은 우리의 모델이에요. 그 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염려하지 말라. 보십시오.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명령이에요. 염려하지 말아주세요가 아니라 염려하지 마라. 이건 선택도 아니다. 권면도 아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도 거대한 성이고 견고한 성입니다. 그들은 절대 이 성을 허물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고 그냥 순종해 그냥 돌았어요. 빙빙 돌았어요. 마지막 날 외쳤어요. 무너졌어요. 점령했어요. 믿음으로 점령한 거예요. 여러분 거대한 홍해 바다예요. 다 받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말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일을 보라.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 그 바닷속을 걸어간 것은 이게 미친 짓이에요. 왜? 합쳐지면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믿음으로 육지와 같이 건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보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고난이 피해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걸 왜 주셨나 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염려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옮겨졌으면 이제 믿음으로 채워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의 아들은요 낙심이고 손자는 원망이라고 어떤 분이 말합니다. 보십시오. 염려와 낙심과 원망은 이 죽음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끊을 것인가? 이것을 깨트려버리는 폭탄이 뭔가 하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로 염려되는 것이 있고 정말로 낙심되는 것이 있고 정말로 원망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믿음의 폭탄으로 다 깨트려버리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나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3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은 그러므로 내일 염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내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원문에는요 내일이라는 단어가 의인화 되어 있습니다. 의인화. 그래서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거예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 이레가 있기 때문에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거니까 내일은 너희 소관이 아니야. 그냥 오늘만 염려 끝내. 그러니까 내일 일을 위해서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일은 내일님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한낱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보십시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는데 잘 보십시오. 한낱 괴로움이 뭡니까? 괴로움. 뭐 어떤 문제와 일이 생겨서 너무 고통스러운 게 괴로움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날의 염려라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한날의 괴로움이래요. 네, 괴로움으로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어떤 유치원 다니는 딸이 유치원을 갔다 오면서 엄마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배가 너무 아파. 그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딱 검사를 해봐요. 자체적으로 검사해보니까 뭐 다 괜찮아요. 가만히 보니까 얘가 배가 고파서 배가 아픈 거야. 잠깐만 기다려봐. 부엌에 가서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 딱 갖다 줘서 주니까 맛있게 먹고 나니까 배가 안 아픈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날 저녁에 그 아빠가 이제 퇴근하면 돌아오면서 여보 머리가 너무 아파. 그랬더니 그 딸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아빠 머리가 비어서 그래요. 머리에 채워놓으세요. 뭘 채워야 될까요? 네, 믿음을 채우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 이 내 인생의 마음이 다 비어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염려와 근심, 원망 다 버려버리고 거기다 뭘 채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 안 아파요. 머리도 우리 머리도 비어있는 걸 세상의 염려로 이 머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 아파요. 뭘 채워야 된다고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 믿는 믿음을 채우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봐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난 이거 분명히 믿어요. 예. 현실이 힘들고 암울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것은 가족밖에 없다. 가족이 전부야. 아니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슈퍼맨이 아니에요. 뭘 의지할 수 있어요. 믿는 것은 환경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믿는 것은 돈밖에 없다. 어떤 분이 집에 가보면 금고가 있어가지고 금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분 죽으면 끝이에요. 그거 자기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염려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선이 염려와 원망의 자리에서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믿음의 자리로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시선이 혹시 다른 곳에 막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께 딱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는 복된 일로 여러분을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